많은 말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하지 못한 말이 혹시 있다면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온전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으로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인도하심과 붙드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죄인의 마음을 흔드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그 행하심과 사랑이 어찌나 놀라운지요.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먼저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스리시는 시간 안에서 날마다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흐르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공급해 주시며 자라게 하시며 거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팔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상황, 우리라는 우리를 벗어나서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생각 그 모양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의 거룩한 불로 밝히 조명해 주셔서 애통해 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동참하며 눈물로 진정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소망하며만 그치는 중언부언하는 능력 없는 노래와 기도를 멈추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아버지께 구한 것 같이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죄인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호흡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며 변화시키시는 놀랍고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더욱 찬양합니다. 우리의 원함보다 더 원하심으로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프라미스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복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입추가 왔고 또 하늘은 지난 이틀간 본 하늘은 너무나 맑게 개인 하늘이었습니다.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매우 넓어져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는데 정말 맑게 개인 하늘이 멀리까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멀리까지 잘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이 옆에 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또 오늘 처음 또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도 있는데요. 함께 축복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들의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데 선물 안 드렸어요. 그쵸? 우리 찬호 형제, 찬주 자매 사촌 형제인데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이세원 형제님. 네. 그리고 우리 은지자매도 오랜만에 왔어요. 그렇죠? 이런 은지자매 그 얼짱의 그 모습을 보시려면 캐치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얼짱 각도를 너무 잘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얼짱인데 정말 환상적입니다. 네. 우리 이제 은혜자매는 이제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한 2주? 우리 함께 예배했습니다. 의정자매는 한 4주 정도, 오늘 포함해서 4주 정도 더 드리죠. 다 같이 수련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또 한 자매 같은 식구인데 우리 같이 수련회 갔으면 좋겠고, 우리 원서 형제도 또 우리 MC들 세 분이서 칠판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원서 형제도 오랜만에 또 파워웨이브 교사도 섬기시면서 수련회까지 바쁜 일정 사역 보내시다가 또 함께 했어요. 해미자매는 같이 못 왔네요. 해미자매 제가 아까 만났는데 집에 갔어요. 격려해주세요. 같이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강구하고 나누는데 또 우리 창민 형제가 오셨네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창민 형제가 아우리치 가서 약속했어요. 나오기로. 그래서 그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네, 신실해요. 우리 창민 형제 정말 더 멋있는 모습 많습니다. 우리 아우리치가 정말 멋있는 모습 많이 봤는데 우리 수련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고, 우리 상우 형제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멋있습니다. 네. 자, 우리 수련에 대한 강구를 하기 전에 지난 우리 동계 수련회 때 같이 함께했던 지체 중에 유진 자매가 간증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동계 수련회 때 부어주셨던 은혜, 또 그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이번 하계 수련회 같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늦은 자매 나올 때 우리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29기 안유진입니다.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만나주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번 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날까지 프라미스 학예 수련회를 또 진행하게 되는데 2월달에 있었던 링크 수련회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모태신앙으로 선교원 교회 다니면서 너무 예배와 교회 가운데 너무 익숙하게 자랐고 항상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다라고 해서 매년 진짜 여러 가지의 섬김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지냈어요. 근데 20살에 이제 프라미스에 오면서 프라미스에 오게 되었고 찬양팀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지난 동계 수련회 때 찬양팀 싱어로 또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제가 노래를 못해서 원래 싱어를 안 해요. 싱어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게 됐어요, 싱어를. 그래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날 첫째 날 이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너무 자유하고 물론 그냥 신났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되게 자유한 마음에 신나게 찬양을 하고 하는데 신나는 찬양 가운데도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그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2년 동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찔림도 있었어요. 이게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한 말인 것 같은 그런 찔림이 있어서 바로 덧붙여서 하나님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길 바란다고 이렇게 살짝 덧붙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려왔죠. 근데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였어요. 근데 둘째 날 저녁 집회는 첫째 날에 그 뜨거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너무 이제 에너지를 소비했나 보다 하며 첫째 날 너무 많은 성령을 받았나? 막 이러면서 혼자 착각하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되게 막 찝찝한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제가 어제 한 고백이 계속 거짓말인 것 같고 내가 그냥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런 찝찝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기도도 어정쩡하게 마무리하고 설교 듣고 이제 전영규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를 해주셨었는데 생각보다 설교가 일찍 끝나서 되게 야식 치킨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올라오셔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되게 좀 사실 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때 막 시간이 12시가 돼가는데 기도를 더 하자고 하셔서 그랬었는데 피곤해지고 네 전도사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조용히 들어보자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침묵으로 엎드려서 기도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래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침묵으로 하는 거니까 나 그냥 있으면 되겠다 해서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하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엎드려서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 그거는 굉장히 어렵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되게 맞은 듯한 느낌으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눈물이 엄청 많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몇 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잘 알 수 없지만 막 울기만 하다가 그냥 회개가 갑자기 나왔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땅에 있는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겠냐고 제가 어제 그렇게 했던 고백이 사실이 아니었던 거였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냐고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너가 알지 못하는 너의 그 상처 깊은 곳까지 내가 치유하기 원한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막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음성인가? 내 생각인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컸어요.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엎드려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드시더니 지금 자신의 상처 쓴뿌리를 놓고 기도하는 지체가 있다고
자신의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어렸을 적 상처 깊은 곳까지 치유되길 원하는데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진짜 온몸에 그때는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제가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들려주시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 콧물이 막 바닥에 막 강을 이룰 정도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씻고 그 숙소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2월 15일이었는데 그때로부터 딱 1년 전인 2013년 2월 15일에 찬양팀 MT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때 제가 방언을 하고 싶어서 옆에서 찬양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태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말씀이 제가 이거를 막 끝나자마자 다 막 적었거든요. 그때 적어놓은 게 너가 나를 위해 해바라기처럼 따르는 일들이 많은 것을 내가 알고 기뻐한다. 그러나 너와 내 사이에는 약간의 벽이 있구나. 너의 차가운 가슴에 나의 뜨거운 사랑을 주려고 해도 너는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인격적인 하느님이다. 먹기 좋은 음식을 너의 입을 벌려 억지로 넣지 않는다. 너가 너의 입을 벌려 맛있게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격적인 하느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향해 벌린 팔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걸 막 적어놨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는데도 저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벽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하니까 딱 그때로부터 1년이 되는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답답하시긴. 그래서 정말 아빠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 사실이었는데 그게 하나님과 제 사이에 벽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어떠한 제가 상처인지도 몰랐고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저는 정말 그때 머리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수련을 다녀온 2014년 다이어리에 보면은 15일 밤 들려주신 음성은 1년 만에 나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셨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처럼 넘어져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내가 아니기를 반복되는 다짐과 결단이 힘들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는 2014년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찬양이 계속 생각나고 입에 맴돌고 막 친구들한테 계속 하나님 널 사랑해 그래서 다니고 20년 동안 그런 적이 없는데 막 친구가 왜 갑자기 이러냐고 그럴 정도로 막 하나님 널 사랑하신단다 막 이러고 그러고 막 찬양 맨날 듣던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가 다 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평소에 부르던 그 찬양이 맞나? 하면서 막 마치 사랑 노래가 다 사랑을 하면 자기 노래라고 하듯이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걸 느꼈어요. 첫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첫사랑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몰랐는데 첫사랑 정말 그래서 첫사랑이라고 하는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다 지으셨고 또 날 가장 기뻐하셨고 그렇게 그 사랑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제 삶 속에서 만나는 유치원생 아이들을 통해서 제 어렸을 적 상처를 계속 묵상하게 되고 심지어 제가 배우는 과목들을 통해서도 그때 내가 그랬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제 상처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렇게 치유하시는 거를 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또 막 제가 하고 싶다고 했던 1년 전에 하고 싶다고 했던 그 방언도 계속 부어주시고 하느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정말 변화가 제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제가 동계 수련회 이후로 느끼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수련회는 정말 그런 자리라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 하나님 앞으로 제가 한 발짝 나아가겠다는 그런 노력, 정말 작은 노력, 그리고 다른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정말 교회에서도 하나님 물론 만날 수 있지만 이렇게 예배 가운데 근데 수련회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말 그래서 수련회는 그런 노력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링크 수련회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체인지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둘째 날 이건 비화인데요.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 우리 전 목사님이 제 첫째 날 이제 저도 이제 기도 인도하면서 쏟아붓고 저도 번아웃된 상황이었어요. 체력적으로 몸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둘째 날은 이제 목사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도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신 목사님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셔서 용무가 급히 저를 막 누르신 거예요. 조절 기도 하시라고 화장실 너무 급하게 가셔서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뭐 준비한 게 없죠. 올라가서 다른 거 의지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간 거예요. 성령님께 묻고 기도 인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부어주시는 분도 만나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려고 애써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밤에 이렇게 만나주시고 요진자매뿐만이 아니에요. 이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밤에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험했던 시간들. 이건 인간의 계산과 이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체인지 수련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걸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 사람으로서 깊이 만나 주실 것이에요. 이번엔 특별히 우리가 체인지 로마서 12장 1절 이전의 말씀으로 체인지 변화라는 주제로 수련회 2박 3일의 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이 변화는 무엇이냐면 우리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자부하고 생각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 모습은 또 내 말은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은데 정말 변하지 않는 건 나의 존재입니다. 빙입니다. 그래서 이 빙에 대한 나의 존재, 크리스천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2박 3일 동안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정말 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로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꼭 가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정하신 또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풍성한 경험하는 그런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다 있는데요. 자, 우리 순별로 여러분 다 신청하실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수련회 꼭 같이 가요. 같이 한번 인사해. 같이 가요. 정말 같이 가요. 안 가면 여러분 손해 보는 겁니다. 우리 원서 형제도 꼭 같이 가요. 원서 형제 그리고 우리 서영자매도 같이 가요. 같이 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그리고 순자님들에게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세원 사촌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세원 사촌도. 자, 오늘이신 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간증이 실렸어요. 그 간증 중에 우리 강동 온누리교회 프라미스 공동체 내 생의 첫 번째 아우니치 정지수 자매가 쓴 글이 여러분에게 실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조이스 가서 오시겠던 거 실렸는데요. 꼭 읽어보시고 자, 이 간증에 대한 전체 글은 지수 자매가 한 2페이지 쓰셨거든요. A4로. 그래서 이 추가되는 내용을 여러분 홈페이지 가시면 우리 오늘의 홈페이지 가시면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내 생애 첫 번째 아우리치 정지수 자매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세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 큐티스쿨 4주차의 모든 시간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꼭 과제 제출해 주시면 순자님들께 과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BC 8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이 되고요. OBC는
1회 결석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이상 결석하신 분들은 8월 31일 마지막 8월 30일 토요일 OBC 듣는 시간을 마치고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바로 보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9월 6일 안 하고 8월 30일 날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게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8월 30일 날까지 OBC 보강이 이루어지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형제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28절 형제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거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큐티 하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큐티한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먼저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물건에 대한 네 가지 본질을 표현한 광고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사물, 그 사물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너무 쉽게 맞추셨는데요. 역시 우리 스마트한 우리 유성민 선장님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Run, Stop, 그리고 Turn, Project 이 네 가지의 본질을 갖고 있는 물건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왔던 소나타, 현대 자동차 중에서 소나타라는 소나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동차를 광고할 때 올해 2014년도 광고에 사용했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설명할 때 네 가지 본질이 있다. 이 네 가지 본질은 달리는 것이고, 그리고 협곡같이 좁은 길을 갈 때도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자재로 턴에서 부드럽게 돌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보호하고 프로텍트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자동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게 되는 자동차의 본질은 네 가지다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가 수련회 장소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돌아오는 차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이제 돌아오는 시간에 취업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혜수 MC가 모 기업 면접관이 이런 질문 던졌다는 이야기들을 소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은정 MC 죄송해요. 매럴 뚜껑이 우리나라에 매럴 뚜껑이 몇 개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면접관이 질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매너 뚜껑이 몇 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취업 면접 때 받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상상력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차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몇 개지? 도대체 이거 몇 개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뭐 이랬었는데 그때 해수 MC가 그랬죠. 그 다음은 해수 MC였죠. 면접관이 원하는 것은 맨홀 뚜껑이 몇 개인지 전국적으로 몇만 개가 있는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본질은 대답에 대한 본질은 뭐냐면 질문에 대한 본질은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바탕으로 해서 범위를 넓혀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대략 몇 개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 논리적 사고를 대답을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면접 볼 때 정말 당황되는 질문을 만나면 논리적으로 자신만의 논리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잘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게 있는 거죠. 보셨던 것처럼 차에 대한 본질이 있는 것이고 취업 볼 때도 취업 질문에 대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본질이 있고 삶의 본질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는 일에 대한 본질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은 바로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이거를 보드마크를 쓰는데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좀 중요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본질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율법에 대한 본질입니다. 율법.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질을 꿰뚫어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것이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 당시에 몇 개 율법이 있었냐면 10계명과 모세 오경 외에 613개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하라는 명령을 가진 것과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율법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이 하라고 하는 율법은 몇 개가 있냐면 248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을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을 구조를 분석하니까 248가지로 나눠져서 우리 몸에 대한 구조의 개수를 가지고 하라는 율법 248가지를 만들었고요. 하지 말라는 율법은 1년에 365일이라는 시간을 날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은 하라는 율법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가지를 합해서 613개의 율법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율법에 대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벽돌을 들고 4걸음 이상 걸으면 이것은 일을 하게 된 것이 되어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율법이 다스리는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였습니다. 이런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기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묵상하면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건 율법을 전면으로 어긴 거예요. 율법으로 전면으로 부정하고 어겼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표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율법, 이 율법을 부정하며 이 율법에 대한
질문을 갖게 하셨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율법학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는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서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서기관. 율법학자.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학자인데요. 개역 개정의 성경에는 여러분 서기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정 체제를 견고히 하면서 이집트에서 서기관이라는 직제를 들여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오래전부터 파피루스의 역사를 기록해 왔어요. 그럼 이런 서기관에 기록하고 알리고 정리하는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국가였죠. 파피루스가 처음 종이에 이제 기록된 기록들 보면은 BC 한 4,300년 그 이전에 된 것도 이집트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집트로부터 이 서기관이라는 직제를 들여와서 이스라엘의 서기관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C 586년에 남쪽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이 서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아스포라로 모든 지역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서기관의 역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율법학자였어요. 613개의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까지도 연구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유대의 분파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면 바리새파에 속합니다. 바리새파. 예수님이 만났던 여러 그룹들, 유대의 지도 그룹이 있어요. 리더십 그룹이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여러 그룹들을 만나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그룹입니다. 바리새파. 그래서 이 바리새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이 율법학자는 바로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세요? 긍정적으로 정말 당신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나요? 아니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 좀먹고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정말 이들 향해서 대립각을 세우시죠. 그랬던 바리새파, 사두개인, 그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늘 만났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2장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 36절까지 본문은 달라요. 여기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12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등장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등장하는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본질. 그러니까 정말 율법으로서 모든 유대 사회가 통제되고 고통당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그런 유대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율법이 있었던 사회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족쇄로 얽매고 내 어깨에 또 내 생각에 커다란 멍에와 짐을 준다면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내가 정말 또 죄지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거 아닌가? 난 하나님과 또 멀어졌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유.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어제 갈라디아서 공부하신 분들, 갈라디아서 여러분 OBC 하시면서 어땠습니까? 자, 율법은 무슨 선생이다? 몽학 선생. 그쵸? 여러분 어제 다 들으셨죠? 몽학 선생.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을 쉽게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 이런 거예요. 정말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몽학 선생인데 바로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분하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있는데 바로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고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과 거룩하게 하는 그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두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율법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율법학자라면 그런 걸 따져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런 논쟁하기를 좋아했어요. 모이면 제가 무슨 막 힘내려고 했는데 학자님 뭐 이러면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서로 대화하고 묻기를 정말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는 거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자,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4절, 5절만 먼저 보셔도 되고요. 신명기 6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학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쉐마라고 그래. 쉐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살고 있는 어린 자녀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기록해서 어디에 메고 있냐면 이마에 메고 있거나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아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상징으로 이 쉐마의 말씀을 기록해서 머리에 띠를 둘러서 가운데 메거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있습니다. 그 쉐마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율법학자에게 주셨어요.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헬라어로 한번 보실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30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요해서 그래. 이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헬라어를 읽어가시면 되고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시면 돼요. 제가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서 이게 보이시는 구조라서 여러분 30절 말씀 보여드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첫 번째 구는 뭔가 조금 다른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뭔가 비슷하죠. 그쵸? 여러분 비슷해요. 쉽게 알려드리면 카이라는 건 엔드예요. 엔드.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 네 개가 동일한 어떤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맨 위에 부분이 카이, 아가, 페세이스, 큐리온, 톤, 세온, 수 그랬어요. 수는 유예요. 유. 세온은 하나님. 그리고 여기 큐리온은 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시스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라. 아가파오 사랑하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헬라어나 이거는 뭐 규칙성 문법의 규칙성 이런 게 없어요. 정확히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안에 필요한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전제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엑스, 홀레스, 테스, 카르디아스, 수 그래서 카르디아스, 마임, 푸시케스, 목숨, 디아누야스, 힘, 다음에 익수스, 이거는 힘.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내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 무엇을 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여기에 헬라어 원어에서 사용된 요 문장들을 보면 가장 중요한 아가페세이스 이 사랑하라는 것이 강조되고 나머지 것들은 뒤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것인데 개역 한글의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다하고를 계속 이렇게 붙여놓다 보니까 사랑하라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약하게 읽혀져요. 여러분 이것이 이 번역의 차이인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많은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너무 잘 번역되어 있어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요 네 가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너의 마음, 생명, 뜻, 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거 홀레스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홀레스는 뭐냐면 훌이에요. all. 그러니까 모든 거. 홀이라는 의미인데 홀레스는 내 모든 걸 몽땅 전부, 그러니까 너를 전부 다 드리라는 거예요. 전부 너의 전부의 목숨과 뜻과 힘을, 마음을 다 드리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셨어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셔서 보통은 우리가 그냥 샐러드바 시켜 먹잖아요. 근데 샐러드바 시켜 먹는데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스테이크를 주문을 했어요. 큰맘 먹고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스테이크가 뭐 250g, 뭐 300g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절반이 뚝 잘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귀퉁이가 이만큼 뭐 잘려 나가서 정량대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쵸? 이거 어떻게, 정말 기분 나쁘고 먹지도 않을 거예요. 받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홀레스,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신 이 말씀 뭐냐면, 정말 여러분 전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동안 율법에서 지켜왔던 그 613개의 정말 수많은 율법, 이것들을 다 이제는 통합해서 하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전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도, 내가 정말 조금 떼어놓고 내 마음에서 조금 덜어내고 일부분만, 그리고 내 목숨을 일부분만, 그리고 나의 뜻과 힘, 정성을 조금 덜어내고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왔어요. 헬라어 정말 원문을 보여.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를 여러분들이 다 드려 하나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분명해야 나의 옆에 있는, 나의 수평적으로 옆에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의 주변, 나의 옆에 있는, 그리고 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진짜가 없는 거예요. 위선이 포함된 거예요.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발하십시오.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모든 마음과 모든 생명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몸소 보여주시고 피 흘려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하시는 분, 정말 모든 생명, 목숨, 마음, 뜻, 힘, 정성 다해서 사랑을 원하시는 분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만나고 경험할 때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한 거예요. 내 이웃.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이웃? 내 이웃.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내 이웃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내가 흔히 그냥 나의 주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 이웃에 대한 것들을 넓혀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 29절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범죄를 유대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범위까지 확대시켜 주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 유대인들이 정말 개보다도 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등장해서 이웃의 범주에 들어와요. 개보다도 밑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밑에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인데, 혼혈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인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범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7절의 말씀에 보면 상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범주를 어디까지 넓혀 주시냐면 원수까지 넓혀주세요. 원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의 범주를 넓혀 주시면서 이제는 그 이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등을 지고 있는 원수에게까지 넓혀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영상을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의 힘이 없이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두 번째 계명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두 가지의 계명은 10계명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10계명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너는 나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사 주신 네 가지의 계명인데 이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다섯 번째부터 10가지의 계명, 10번째까지의 계명은 바로 무엇에 대한 계명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바로 이 두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10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10계명이 의미하는 본질은 또 율법이 가지고 613개의 그 율법으로 펼쳐낸 이 율법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의 문제마다 본질을 뚫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분별의 은사들을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면 본질을 말하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본질을 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본질에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멀어졌는지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처음에 만나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번 수를 통해서 이분들에게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응하며 나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기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도 듣고 반응했어요. 정말 선생님 말씀이 옳네요. 내가 율법을 그동안 수없이 쓰고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3절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내, 즉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여러분, 예배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그걸 깨닫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정확하게 지금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본질 이후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에 나와서 형식주의로 물들어 있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마치 내가 그냥 크리스천인 것처럼 하나님 믿는 자녀처럼 내 삶 보여지고 있지만 내 삶은 부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이웃과 다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이웃과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거부터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하기 전에 내 형제에 가서 원한 진일, 정말 분냄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풀고 와서 예배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부터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 안에, 가족 안에, 여러분 이웃 안에 관계로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드려야 될지. 율법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너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 가깝게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보니 주님과 함께하네. 주님과 함께하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계명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식주의와 위선에 사로잡혔던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이 존재하는 그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계명,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이웃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모든 계명,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아버지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부 한 조각을 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드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생명도, 나의 뜻도, 나의 힘도,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경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본질을 깨닫는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본질을 꿰뚫어 보며 그것들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 하나님 그것도 또 사물의 본질도 명확히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물의 근간이 되는 또 하나님 그것의 원리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 뚫어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맡겨진 모든 영역 속에서 보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본질을 볼 수 있는, 본질을 열어서 무엇인지 설명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프랑스인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본질 안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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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여름의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의미의 본질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난 겨울에 허락하던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며 이번 여름에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 앞으로 걸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체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자유하게 풀어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계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들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그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계명의 본질에 주의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회복하여 예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본질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학예 순을 통하여 우리 프라미스 모든 체들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선포케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